낮아가지고요. 잠깐 이거를. 예. 아, 그런 의미 절대 아니고요. 예. 그냥 객관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예. 네. 강대상이 잘못했네요. 예. 네. 좀 불편하시도 이렇게 해도 괜찮으시죠? 앞에 조금 걸리죠.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에베소서 읽으셨던 2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날에는요, 일반적으로 교회를 어떤 장소적인 그런 개념으로 정의하는 것이 좀 보편화돼 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교회라는 개념은요, 이렇게 장소적인 차원으로 인식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교회라는 말의 헬라식 표현은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의 의미는요, 어떤 장소적인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부르심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정도로 이해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교회라는 말은요,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에클레시아다라고 얘기할 때요, 장소적인 차원에서 규정되는 개념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사람을 중심으로 한 개념으로 더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실제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초기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왜 이렇게 이해했는지에 대해서 더 잘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행전 초반부에 나오는 그 공동체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그 공동체는 괜찮으시죠? 예.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시스템 바꾸기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아마. 네. 네. 그 초대교회는요, 건물을 중심으로 이렇게 건물이 없었습니다. 흔히들 얘기하는 이제 카탈루마라고 하는 공간인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다락방이라고 번역돼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동양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다락방을 생각할 때, 여러분, 다락방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그 집 위에 이렇게 조그맣고 막 기어 들어가가지고 옛날 편지를 숨겨놓고 먼지 쌓여있고 이런 기억이 있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다락방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카탈루마라고 하는 공간은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요, 손님을 접대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을 하려면요, 뭐라고 해야 되죠? 옛날에 사랑방, 이렇게 손님들이 자는 손님방, 이 정도로 번역해야 맞는데 다락방이라고 번역을 했죠. 왜 다락방이라고 번역을 했냐면요, 2층에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니까 다락방인가 보다, 이렇게 초창기에 번역을 한 겁니다. 이 카탈루마라는 공간은요, 그렇기 때문에 다락방처럼 좁은 공간이 아니라 넓고 또 그렇게 생각보다 나쁜 공간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요, 12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요, 예배드리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어떤 가정집에 있는 카탈루마라고 하는 그 공간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던 그 사람들 자체를 바로 교회라고 불렀던 겁니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초대교회는요, 가정교회겠죠.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니까요. 이랬던 개념이요, 점차 교회라는 개념이 장소적인 차원의 중심을 둔 개념으로 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이후의 역사에서 차근차근 살펴볼 수 있을 건데요, 오늘 이것까지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어떻게 교회의 개념이 이렇게 장소적인 개념으로 변질되었는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하신 분은 우리 박성부 형제님께 세계사 특강했던 우리 박성부 형제님께 여쭤보시면 그 기독교가 국가로 공인된 이후에 어떻게 이렇게 변질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아마 잘 설명해 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네. 웃으셨으니까 그런 걸로. 오늘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울서 신 중에 한 권입니다. 실제로는요, 바울이 과연 썼는가라고 하는 바울 저작 자체에 대해서
논란이 없진 않습니다. 논란이 많이 있지만 전통적으로 이 에베소서는 바울 서신 중에 한 권으로 인정해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요, 이 에베소서에는 바울의 교회론에 대한 생각이 잘 드러나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그리스도인 공동체라고 하는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볼 수 있는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물론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 부르심받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가 에베소서의 목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죠. 지지난이죠. 오늘이 그거니까요. 지지난주 금요기도 할 때도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바울 서신은요, 흔히 말하는 이중적인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이론적이고 교리적인 부분과 실천적인 부분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이 전부는 아니지만 대다수의 바울 서신들이 이렇게 이론적이고 교리적인 부분과 그렇기 때문에 실체적이고 실천적인 부분들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 에베소서는요, 전형적으로 이 이중적 구조를 취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리적인 부분과 실천적 부분이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는요, 바로 이 교리적이고 이론적인 첫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서신의 주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뒷부분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주제입니다. 실제로 이제 서신들이 쓰여졌던 1세기 그리스 로마 시대에 공적인 서신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수사학적인 접근으로 접근해 본다면 당연히 서신의 목적은 권면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편지 쓰는 거지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하고 싶은 말은요, 전적으로 지금 그 공동체가 처해 있는 어떤 문제가 있는 상황, 어그러져 있는 상황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이 주고 있는 권면의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신의 주제는요, 권면이고, 이 권면은 앞에 이론적이고 교리적인 부분들보다 뒷부분에 실천적이고 행동으로서 실천해야 될 부분에 드러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있는 교리적이고 이론적인 부분은 뭐냐? 갑자기 그냥 자기가 강의를 하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토대로 차근차근 뒷부분의 실천적인 부분들을 바울이 끌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 서신에 있는 이중적인 구조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 본다면요, 에베소서 전체의 목적은 앞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란 이런 것이다가 아니고요, 교회는 이런 것이니까 이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뒷부분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에베소서의 목적은요, 4장부터 시작되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권면부터 시작될 겁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다 암송하실 수 있는 구절이지만 제가 제일 못하니까 제가 한번 암송을 해보면요, 이 말씀 있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입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이 유명한 구절이 뒤에 있는 실천적인 내용의 핵심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뒤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교회에서 이렇게 해라, 아내와 남편 사이에 이렇게 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6장에 가보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영적인 싸움, 우리 흔히 얘기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얘기가 이어지는 것이 에베소서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에베소서라는 서신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21절에서 22절은요, 이 구조로 볼 때 앞부분에 위치한 이론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대로 교회,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인식하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설교라는 형식상 제가 오늘 에베소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오늘 본문이 그 중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시간 관계상 없겠지만 간략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기까지 이미 1장부터 많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요, 이제까지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앞선 에베소서 1장과 2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게 에베소서 읽기의 포인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어휘로는요,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우리라는 표현과 너희라는 표현을 구별해서 쓰고 있습니다. 대개 서신을 쓸 때, 편지를 쓸 때요, 우리라는 표현을 쓰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요, 편지를 쓰고 있는 필자와 그것들을 읽고 있는 독자, 이 사이를 우리라고 표현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다른 서신은 다 그렇게 썼어요. 다른 바울 서신을 보면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라고 표현하면 그거는 서로를 다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유독 에베소서는요, 우리라는 표현과 너희라는 표현을 구별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면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우리라고 할 때 우리는 누구고 너희라고 할 때 너희는 누굴까요? 우리는요,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속해 있던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가리키고요. 너희는 누구일까요?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 바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 이 사람들의 대다수는 이방인들이었죠. 그리고 뒤에 보면 또 이방인이라는 언급이 나오기 때문에 이 너희는 이방인을 지칭한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바울은 지금 의도적으로 우리라는 표현과 너희라는 표현을 통해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둘로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점을 주의 깊게 생각해서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을 읽지 않으면요, 에베소서를 읽을 때 많은 오해가 생깁니다. 에베소서는 소위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 운명론적으로 예정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는, 흔히 말하는 예정론자들이죠. 이 예정론자들이 이거 봐라,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지 않느냐라고 근거로 삼는 구절들이 많은 게 바로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대다수가 에베소서 1, 2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번 주에 매일 성경 읽으시면서 다 읽어보셨겠지만 예정이라는 단어, 그리고 선택이라는 단어가 에베소서 1, 2장에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구절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주어는 다 우리는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유대인에 대한 구원을 이야기할 때 바울은 이것이 예정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너희라고 하는 이방인을 대할 때는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장 8절 말씀, 너희는으로 시작하죠. 이 앞절까지는 유대인의 구원에 얘기하다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둘을 구별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면요, 오늘날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다 운명론적으로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론이 성립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다로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권을 행하시는 분이시니까 당연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만 봐도요, 우리와 너희의 구별을 제대로 해서 읽어보신다면 에베소서 1, 2장에서 구원은 그런 식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우리와 너희의 구별.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울은 실제로 유대인들은 예정론적인 시각으로 구원받는다고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이 두 번째 키워드, 이 두 가지를 같이 전제로 놓고서 에베소서 1, 2장을 읽어야 에베소서를 좀 잘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읽지 않으면요, 지나친 문자주의로 가거나 맥락을 파괴한 해석, 혹은 너무 단순한 교리화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가 의아하시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오늘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요, 다만 저는 에베소서 1, 2장에 나오는 우리와 너희의 구별을 하지 않으면 성경이 이렇게 잘못 읽힐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바울은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바울은요, 왜 이 둘을 다른 서신과는 다르게 에베소서에서는 이 둘을 굳이 구별하고 있을까요? 이방인 너희들아, 너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었다고 해도 유대인인 우리와는 애초부터 급이 달라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기 위해서 둘을 구별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굳이 이 둘을 다른 서신과 다르게 극명하게 대비시키고 있는 이유는요, 바로
뭔가 극적인 선언 하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극적인 선언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선언입니다. 이 선언,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을 허무시고 이 둘을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이 선언을 하기 위해 바울은 지금 극적으로 우리와 너희,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극적인 문학적 장치를 두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4절에서 1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해주세요. 네, 읽으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둘을 하나로, 세 사람으로 만드셨다고 선언합니다. 14절은 좀 유명한 말씀이죠. 찬양도 있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라고 이해하시곤 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앞뒤를 잘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무신 겁니다. 이들의 담을 허무시고 그 둘을 모아 예수를 머리로 하는 새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새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유대인, 이방인의 구별이 필요 없고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을 지금 염두에 둔 채 드디어 오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두 절이죠. 21절, 22절이니까 한 번만 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의 안에서라고 할 때 그는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역시 읽어보지는 않았지만요, 바로 앞에 있는 20절에는 예수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었던 본문 21절은요, 모퉁이 돌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건물의 모티브를 쓰고 있죠.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절에는요, 너희들이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게 뭘까요, 여러분? 성전입니다. 똑같은 말을 다른 말로 한 거죠. 너희들도 이제 성령 안에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모두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짧은 두 절의 본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교회, 다시 말해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그리스도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의 정체성을 뭐라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바울은 지금요, 그리스도인 공동체 교회를 이것과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그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물고 하나가 되게 해서 만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공동체, 이 공동체는 지금 성전과 똑같다라고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으로서 세워지고 성전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바울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하게요, 구약 성경에 나온 성전이라는 개념을 차용해서 건물이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의 이 말을 잘 이해하려면요, 무엇보다 그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성전이라는 개념이 어떤 의미와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알아봐야 할 겁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성전의 개념, 바울은 성전을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를 통해 새롭게 만들어진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이 성전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건물 건축하면서 성전 건축한다라는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거는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교회 건물이지 성전이 아니죠. 성전 건축한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전이라고 하면요, 우선 구약시대에 눈으로 보였던 가시적인 의미의 성전이 당연히 있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요, 그보다 더 중요한 성전이라는 단어를 그들이 어떤 개념으로 이해했냐라는 문제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그 가시적인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성전이 가지는 개념과 의미가 동일시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 성전이라는 개념은요, 창조부터 종말까지 하나의 맥락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흔히 성전의 시작을요, 율법과 함께 성막이 주어지죠. 그죠? 출애굽한 이후에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라 하시면서 함께 주시는 그 이야기부터 성전이 시작되었다, 성막이 시작되었다라고 이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성전을 기록한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들은요, 히브리인들은요, 유대인들은요, 성전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에덴을 첫 성전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죄 이전의 완벽한 그 상태, 이것이 그들이 이해하는 첫 번째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나님 나라 내지는 천국이라고 표현하는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하늘과 새 땅, 이 역시 성전으로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21장을 보시면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묘사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하나님의 장막이 회복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새 에덴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 성전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개념은요, 단순하게 제사가 이루어지는 곳,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대개 성전이라는 개념을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으로 정의합니다. 그렇죠? 대개 성전의 모티브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라고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신다라는 개념은 부인할 수 없죠. 당연하죠. 교제하려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교제하겠죠. 하나님의 임재라는 개념을 빼놓을 수는 없겠지만 그 임재의 목적, 왜 하나님이 임재하시냐를 물어본다면 인간과 하나님이 교제하기 위해서라는 대답을 내립니다. 이렇게 이해하게 된 배경을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율법과 함께 이스라엘의 성막, 회막이라고 하죠. 그 성막이 주어졌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자주 인용되는 구절이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나가서 하나님과 이야기할 때 어떤 표현이 있냐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회막에서 이야기하셨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한 구절을 토대로 성막은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어떻게 교제하냐면요, 친구처럼 얘기할 수 있는 친밀하게 교제하는 곳이 바로 성막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속죄와 제사가 이루어지던 곳, 이것이 성막으로 이해합니다. 이 제사와 속죄도요, 그 목적은 교제를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속죄함의 제사를 통해 깨끗하게 되어야, 정결하게 되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고 정의합니다. 이 성막이 나중에 가나안에 정착해서 왕국 시대가 열린 이후에 성전으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몸을 성전과 동일시하십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제는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이어집니다. 이제는, 이것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 이 말씀이 이제는 그리스도인 몸 자체, 그리스도인 자체가, 한 명 한 명의 그리스도인 자체가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도식이 이어지십니까?
율법과 함께 주었던 성막, 성전, 이것이 성전으로 되고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다가 이제는 그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몸이 성전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리스도인 한 명이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 성전된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들을 어디서 찾아오냐면요. 성전의 성격은 변하지 않으니까 첫 회막의 성격에서 가져옵니다. 첫 성막, 회막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듯이 오늘날 우리가 성전이라는 말 역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요. 그리스도인이 성전이기 때문에 각 개인이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 또 덧붙여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곳이니까 거룩해야 된다. 우리 몸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거룩이 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과 연관되죠. 그래서 범죄하면 안 되고 특별히 성적인 범죄나 그런 것들 타락하면 안 된다라는 결론에까지 이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전에 대한 개념입니다.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조직신학의 폐해라고 생각하는데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우리도 영으로 창조되었다고 이해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영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것이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을 가졌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또 생각했겠죠. 그랬더니 인격이라고 하는 것들을 내세웁니다. 흔히 말하는 지정이죠. 지정의를 갖추고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같은 격을 갖춘 같은 차원의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야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인간의 존재 목적은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세련되게 바꾸면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것이 인간의 존재 목적이다. 이 말은 좀 그렇잖아요. 하나님 심심하시냐? 애정 결핍자냐? 교제하기 위해 창조하시다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세련되게 바꾸면요, 인간의 창조 목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배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이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분명히 찬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예배와 동일시시킵니다. 그리고 많은 새 조직신학자들이 이 구절 봐라, 우리는 찬양을 예배로 바꿔서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예배하기 위해 인간은 존재합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인간의 창조 목적은요, 예배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예배하면 떠올리는 그런 종교적인 형식의 범주 안에서의 예배는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성전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이게 잘못됐다고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시면서 필기라는 분이 계셔서 제가 지금 염려가 되는데 좀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자주 드는 예가 한 가지 있습니다. 저랑 성경 공부를 해보시거나 저랑 이제 GBA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들으셨을 예화인데요. 이것만큼 적절한 예를 제가 아직도 찾지 못했습니다. 노파심에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이런 겁니다. 지겨우실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뜨거운 찌개를 먹으면서 시원하다 라고 말하는 것을요, 타문화권 사람들이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뉘앙스와 그 느낌과 그 의미를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들과 우리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우리를 뜨거운 찌개 먹으면서 아우 시원하다라는 말을 이해하려면요, 한국의 정서를 이해하고 문화를 이해하고 생활하면서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조금 거창하게 얘기하면요, 세계관이 다른 상태에서 서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성전에 대한 이해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 역시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물론 이렇게 정의 내려온 신학자들의 노력이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 방법에는요, 중요한 것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전이라는 개념이 가진 의미를 알기 위해서 무엇보다 성경을 기록한 그들이 이 개념을 어떤 의미로 쓰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도대체 어떤 세계관과 문화의 틀을 가지고 지금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유대교 안에서요, 성전, 그리고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인식하고 있는 성전이라는 개념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교제의 차원과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교제의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중심된 내용이 아닙니다. 간략하게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뭔가를 간략하게 정리하거나 요약하면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는 개념은요, 간단하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의 상징입니다. 성전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뭐 하나님을 만나거나 교제하죠. 그런 것처럼 그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우선적인 개념, 성전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입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요, 그게 바로 영광입니다. 우리는 영광하면 흔히 무언가 이름을 높여드리거나 뭔가 잘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 뭔가 잘하시면 하나님 참 잘하셨습니다, 칭찬하는 뉘앙스로 영광을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뭔가 뭐 큰 교회를 세우거나 뭐 선교지에 가서 뭐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면 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요, 본질적으로 영광은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임재라는 말과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현현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현현 그 자체를 영광으로 이해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그 본인을 영광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이시고요, 그분이 우리 앞에 현현하신 그 자체가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임재가 영광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것이 임재죠. 그리고요, 그 영광은 단순히 임하신 성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통해 우주적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온 세계에 편만하게 퍼져나갑니다. 조금 어려우신가요?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는데 이 성전을 통해 온 땅에, 온 우주적 성전 안에, 성경 기자들은요, 이 온 세계를 우주적인 성전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해하는 원초적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요, 어그러짐이 없는 세계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가운데 충만해 있는 세계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그렇지 않죠? 구약 성경의 역사 속에서는 왜 건물로서의 성전만 성전이라고 이해합니까? 죄 때문에 어그러졌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셔서 그 성전을 통해 그걸 베이스 캠프로 모든 우주적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편만하게 퍼지는 겁니다. 그게 어그러져 있을 뿐입니다, 지금은.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을 통해 온 땅에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것, 이게 그들이 성전하면 떠올렸던 이미지입니다. 이런 이미지들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전이라는 언급을 할 때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에스겔 후반부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 속의 성전을 보죠. 거기서도 이런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온 세계 가운데 성전 지동소 가운데 흘러나온 물이 퍼져나가는 환상들이죠. 이런 이미지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지금 성전에 임해서 온 세계에 드러나야 되는데요, 그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매개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중개자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나 이 땅에 임할래 하고 임하셔서 내 영광을 편만하게 퍼칠래, 이렇게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문화와 생활 터전을 다 파괴해 놓고서 교회를 세웠다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선교지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건 폭력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요, 그건 폭력입니다. 원주민들 잘 살고 있는데 거기 땅 다 밀어버리고 집 다 헐어버리고 교회를 떡하니 크게 세워놓고
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건 폭력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폭력적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는 것은요, 그분의 독단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는 대리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통해 임재함으로 우주적인 성소라고 할 수 있는 온 세계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대리자로서, 매개체로서, 종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형상이라는 말은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제2용 신상을 의미합니다. 제사 드릴 때 막 세워놓죠.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상이라고 번역된 단어와 이 형상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을 쓸 때 하나님의 우상으로 만드셨다 이러시면, 우상이라는 단어는 이미 우리한테 너무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하나님의 우상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번역합니다. 실제 히브리어는 째레임이라는 단어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형상이라고 이해했을 때는요, 제사할 때 옆에 세워놓는 신상들을 의미합니다. 그것들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존재를 이 땅에 드러내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고 진짜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진짜로 하나님이 통치자심을 드러내는 존재로 형상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인간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것. 그렇다면요,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존재, 그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편만하게 임재하게 할 수 있을까요? 단순하게 성전이라고 하는 가시적인 공간 속에서 종교적인 의식만 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게 하면, 종교적인 의식을 드리고 뭔가 이렇게 형식적인 것들을 드리면 이제 충분하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뿅 내려오셔서 임재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임재는요, 그분의 뜻이 이 땅에서 드러나는 것으로 실현됩니다. 그분의 뜻이 하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공간이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 그분의 임재는 현실이 되는 겁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의 그 세계가 이 땅에도 충만해지고 현실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현실이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분의 뜻, 하나님의 뜻이요, 어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허울 좋은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이 말하고 있는 정의와 사랑이 실현할 수 없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종교적인 범주의 어떤 이상향이 아니라 이 땅에서 현실이 되게 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의 임재는 이루어지고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늘에 자정하신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대표함으로써 그분의 임재를 땅으로 확대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온 세계 가운데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담긴 함의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쉽게 정리드리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그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성전에 대해 이런 개념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이 성전과 동일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자격을 상실한 인간이, 여러분, 형상이라는 이게 능력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자격만 상실된 겁니다. 문화를 이루어가고 세상을 다스리는 이런 일들은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창세기 5장을 보면 알 수 있죠. 거기서 만들어낸 가인의 자손들의 문화들,
그들도 역시 문화를 만들고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의 자격을 상실했는데 마치 자기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인 것처럼 이 땅의 대리자인 것처럼 이 땅에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 맘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능력을 상실한 게 아니라 자격을 상실한 자가 여전히 자격을 가지고 있는 채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죄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자격을 상실한 인간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내가 회복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를 의지해서 그 자격을 회복한 것을 의미하는 게 구원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하나님의 형상이자 동시에 성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너희가 성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셨던 하나님의 형상이자 성전 되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인 하나하나가 그리고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이런 성전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전된 그리스도인 공동체, 다시 말해 성전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인 정의와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면서 그것들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게 성전된 공동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온 세계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인 그 정의와 사랑이 이 땅에서 단순하게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가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이 세대 속에서도 여전히 현실임을 증명해내는 겁니다. 사람들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어떻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먼저 여기고 나보다 남을 사랑하고 어떻게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정의를 추구하는 그 정의와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설령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도 손해보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의와 사랑을 이루어가는 삶, 그런 사회,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 각자를 부르신 삶의 부르심의 자리에 따라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이 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성전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런 성전된 공동체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현실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온 땅에 충만하게 퍼져 나갈 겁니다. 교회 건물을 크게 짓는다고, 많은 성도들이 모인다고, 헌금이 1년에 얼마가 모인다고, 기독교적인 사업을 많이 한다고, 교회를 선교지에 얼마나 세웠다고, 복을 많이 받아서 내가 부자가 됐다고, 병이 나았다고, 세상의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정의와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게 성전 공동체, 교회가 살아가야 할, 아니 당연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모습인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인 공동체, 교회는 성전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성전으로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혼자만의 개인만의 신앙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무셨듯이 그들에게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 예수를 머리로 해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다시 한번 구원의 삶을 회복하겠습니다라는 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던 것처럼 서로 다른 사람들, 서로 다른 삶의 자리, 서로 다른 기질, 성격, 삶, 생각의 사람들을 모았지만 예수를 머리로 해서 하나의 몸이 되어 함께 성전으로 오늘도 지어져가는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교회 안에 정의와 사랑이 먼저 올바르게 서야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 서로 성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올바른 권면들과 격려들이 서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이 아닙니다. 세상과 똑같은 돈의 논리가 아닙니다. 자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력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공의 이야기도 아니고요. 유흥과 안락함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편안해지기 위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인 정의와 사랑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현실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비록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전혀 씨도 안 먹힐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매일매일 넘어지고 흔들리고 연약해서 유혹되고 정말 어떻게 살지? 라고 괴로워하는 우리들이지만 그러함에도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함께 성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의 올바른 개념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참된 성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 속에서 일주일 동안 힘겹게 살아가다가 다시 한번 함께 모여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들이 단순히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단순히 감정적이고 인간적인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 삶의 목적과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목적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성전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참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논리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다른 이야기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도저히 될 것 같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이 선언하셨던, 실현하시고 성취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공동체를 통해 현실이 되는 삶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꿈꾸고 바라볼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참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 가운데 먼저 정의와 사랑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서로 간에 서로 격려하며 권면하며 단순히 위로가 아니라 서로를 올바른 방향으로 세워가는 참다운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